오늘 이 에스더서 7장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 하만은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8장 이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의인의 길을 걸었던 이 모르드게에게는요, 마지막 영광의 그 장면이 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받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설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천대를 받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요, 본문 8장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8장은 모든 상황이 이제는 180도로 바뀌어진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사실 8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주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셔. 집에 가서도 컴퓨터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도대체가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제가 자겠다고 하고, 잠깐 자고 일어났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잠을 자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잠을 자고 하여튼 설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셨고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아하수르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줘버리죠. 그리고 하만에게 거뒀던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간청합니다. 하만이 자기 민족 유다인들을 몰살하려는, 그래서 살인 날짜까지, 사형 집행 날짜까지 받았던 그 악한 하만의 꾀를 제거해달라고 여러분 울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에스더에게 그 금줄을 주게 되고 모든 나라와 각 지방까지 왕의 조소를 내려서 유다인들을 치레하는 자들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쳐 죽이고 도륙하고 이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게 함으로써 역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는 모르드게를 한 사람을 위한
큰 행사가 이제 벌어집니다. 저 뒤에 보면요, 우리 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자. 아멘. 하만이 죽음으로써 공석이 된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게 되었어요. 악한 하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르드게를 맞이하게 된 수상궁, 그 궁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지도자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열광적으로 환영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영광은 바로 유다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광이요 기쁨이요 존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역전되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페르시아의 사람들 중에서 유다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존재감 자체조차도 없었던 이 유다 백성들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유다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을 높이려는 계획을 이제는요 누가 누리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앞장에서는 하만의 죽음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그 열매가 어떻게 유다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8장은 역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율법주의로 왔다 갔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 거룩한 이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성막에 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성막 주변에 뜰에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래도 안뜰까지 오면 더 조금 나아요. 그냥 바깥뜰 이건 마당이죠. 마당만 밟다가 그냥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8장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8장 말씀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 받음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은 네가 보고 과연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더위 먹어서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하고 박해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결을 따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시체가 되어 흐르는 물과 함께 또 썩은 부유물과 함께 물결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 썩어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절대로 물결 따라 가지 않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그 몰려오는 수없는 방해물 이런 것들의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을 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에서 2500년경 중국 역사라 보면은 공자가 활동한 시대이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요, 고조선이 바로 여러분요 만들어지기 전이죠. 건국 이전이죠. 바로 그때 저 중동의 페르시아에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모르드게의 그리고 에스더,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만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박장에서도요, 배팅을 할 때요, 내가 확신이 들 때 배팅을 하는 거예요. 확신 없으면 배팅을 못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 작아서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이 송도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거북이는 불로장생 동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불로장생, 오래 사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이는요, 무려 500일 동안, 거의 2년 가까이죠. 500일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아도요, 이 거북이는 생존한대요.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오래 사는가 봐요. 네. 대단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이 성도는 교회는 등교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아요. 말씀을 섭취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마는 것이지, 이게 목을 타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심령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거북이 등가죽처럼 단단해져서 도무지 말씀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어요. 에스더에서 유다 민족 전체의 죽음의 그 위기는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 그냥 하만에게 절 한 번 하면 끝날 것이지 왜 절 한 번 안 해갖고 그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절대 권력자 하만에게 여러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전멸하게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권력자들에게 절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을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절을 합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 찾아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절을 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도 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룻이 절을 해요. 오늘날에도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 앞에서 여러분 절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에스더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만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아말렉 자손, 이 아말렉 후손으로서 이 아말렉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못 해버렸습니다. 뼈아픈 여러분요 과거사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여러분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에스더서에서.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여러분요 그 모르드게에게는 절대로 자기가 절할 수 없다는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의 절개를 발휘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락이 뭡니까? 타락과 부패가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안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 기질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안 좋아했어요. 아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후손 그 하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르게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절해도 나는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절하지 않는다. 이거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모르드게 입장에서 눈 한번 찌끔 감고 하만에게 절 형이 이렇게 절 한번 했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예요? 타협이라고 합니다. 타협점. 뭐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뭐 나한 사람은 저를 그냥 극복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타협고 끝나.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까지 뭐 주일 한번 빼먹는 거, 뭐 다른 사람도 장모도 빼먹는데 뭐 그건 뭐 평신도인 내가 한번 빼먹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게 여러분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하수르의 왕의 여러분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민족이 다 죽는다는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은 악한 하만이에요. 그러면 왕비로서 몰래 하만을 찾아가서 하만 총리님 고정하시옵소서. 우리 삼촌 모르드게가 좀 철이 없어서 우리 삼촌 모르드게가 좀 생각이 좀 짧아서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군요니. 그렇다고 뭐 당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봐서라도 왕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왕비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하만이 여러분 어떻게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에스더는요 삼촌 모르드게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야만이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하만이 에스더의 약점을 잡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물고 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 다음 계획으로 아말렉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그냥 잘라버립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단이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을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간통해 본 결과 믿음은요 무조건 결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결단 안 했으면 믿음 조상이 안 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서에 나온 모르드게는 결단하잖아요. 왜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먹으면 죽는다겠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겁니다. 결단하면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단해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여기서만 머물러 버려요. 그러나 결단은요, 잘 들으세요. 결단은 우리 인간은 thinking, heart, will, 즉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생각을 모아서 이것이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쑥 내려가요. 우리의 이제 이게 정이죠. 지정의인데 이 정으로 쭉 내려가요. 이게 heart, 우리 심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뭐예요? 이제 내가 결단을 딱 해가지고 이제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will, 의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피커로 잘 들어야만이 이게 생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그쵸?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니면 사각지대에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 분자가 되어가지고 한 발은 세상이요 한 발은 교회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삶의 현장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타협해버리면 대단한 이익이 발생되고 대단한 여러분 성과를 올릴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려요. 한 번만 눈 찔끔 감아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는요 절대 사탄 마귀는 그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되면 오토매틱 됩니다. 그 한 번이 힘든 거예요. 절대 사탄 마귀는 그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걸 다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마귀와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가짜를 드러내고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즉 죽음 앞에서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절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행동과 실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증거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삭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말이야 지금 나하고 장난하다 겁니까? 아니 이럴 바는 뭐 하려고 아들을 줬어요? 당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아들을 줬어요. 그런 하나님에 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또라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미친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져갈 거라면 뭐라고 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먼 브엘세바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 2명을 데리고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매일 해가 바뀔수록 임프루브가 뭐냐면 이렇게 향상되고 증가된다는 단어죠. 임프루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향상되고 증가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됐거나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 후진하고 있느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발짝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요 향상되지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기도 조금 하고 항상 그 모습을 봐도 좋지하고 정말 노숙자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면요 그분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 욕심도 하나도 없고 욕심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 정말 그 재정을 갖다가 책임지는데 놀래 자빠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으니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교회에서 불과 2, 3년 안에 20억을 헌금한다는 거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일수록 더 벌벌 떱니다. 10만 원 헌금하고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여러분 부자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약대 낙타가 반미끼로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구합니다. 그런데 그분 속에서 제가 딱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100억, 200억이 있는데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거 한번 타협하면 그 다음은요 더 크게 여러분요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 미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보면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인데 우리가 낚시할 때 밑갑이죠. 밑갑. 그 밑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바늘 그 낚시가 들어있잖아요. 그 낚시 뭐예요? 이렇게 바늘 뭐라 그래? 비늘이잖아요. 비늘. 그렇죠? 이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번에 확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비늘이 꼽혀가지고요 이제는 뭐예요? 물 밖으로 끌려 나가버려요. 그 미혹이란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여러분요.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했던 인물이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요 명확하게 주변에 알렸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때에 하만이 거꾸로 죽습니다. 모르드게는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역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만의 모든 권력이 그대로 수평에서 어떻게요? 모르드게로 옮겨갑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옮겨졌어요. 왜냐하면 하만에 끼고 있던 그 반지와 그 하만의 집까지 다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됐어요. 하만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이 모르드게에게 다 수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게 바뀐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잘 들으세요. 모르드게의 최대 위기는요, 앞에 6장, 5장, 3장, 4장, 5장, 6장, 7장도 아니고요. 모르드게의 최대 위기는 지금부터 8장부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원수가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힘을 모르드게가 드디어 쥐었어요. 하만의 권력을 모르드게가.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백은 뭐예요?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자기 조카 에스더잖아요. 지금 이 모르드게는요, 감히 누구 하나 건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버렸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때가 모르드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런 힘을 소유할 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마치 정말 그 너무너무 잘 든 비싼 날카로운 칼, 이 날카로운 칼이 주방장에게 이것이 들려졌을 때는요, 정말 최고의 맛을 내는 이 요리 도구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반대로 그 날카로운 칼이 강도에게 딱 그 힘이, 그 칼의 힘이 들어갈 때는요, 무서운 살인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나 큰 교회 목회자 되기 싫습니다. 솔로몬처럼 잘 되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라도 한 달 그날 근근히 버텨가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별로 없나 봐요. 왜냐?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웅장해지고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저 서울에서 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자기 저가람도 신안에 그 섬 낙도죠. 예? 그 노인들 2명 3명 데리고 목회한 사람, 교만해질 확률이 누가 높겠어요? 예? 교만해질 확률이 어떤 쪽이 높겠냐고. 낙도에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을까? 그 사람 절대 교만 못합니다. 초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사람요, 삐까번쩍 차 타고 다니면서 온갖 강의를 다 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도에 있는 그 불쌍한 목사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목회 현장에 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이. 더워서 죽어버렸나? 큰 교회가 왜 위험해요? 힘이 쏠리다 보니까 그 힘을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에게 힘이 주어지고 몇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고 필사가 알아서 다 하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타락한 본성에게는요, 이 타락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타락한 죄성은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 뿐이지 그 죄성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으로 이것은 다스릴 뿐이지 제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어, 컨트롤을 제어할 대상이지 제어의 대상은 안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모르드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만이 모든 유다 민족에게 이제 12월 달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에 죽을 뻔한 그날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이고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만이 죽고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떡 앉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때는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라. 팔절에 모르드게가 가장 힘이 있는 그때가 가장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 또는 권력이라는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또 아멘이 목말라 버렸어요. 할렐루야. 돈이라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에, 명예라는 힘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힘을 쓰지 않으면 이것은 다 썩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게 살지라도요, 너희는 항상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고 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면 정말 내가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힘을 가졌을 때, 그 능력을 가졌을 때에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없이 그때 막상 딱 그 자리에 가보면요, 순간에 타락합니다. 타락은 여러분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억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모르고 똑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중에 가면 뭐예요? 이제 다 역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뭐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르드게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르드게의 정신, 이것이 바로 그 조상들의 정신이었고 에스더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시대의 신앙 정신입니다. 아멘. 타협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에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에스더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모두가 이런 신앙을 가져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속에 정말 존재감조차 없는 그 나라에 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아멘. 이런 영적인 정말 시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